성육신, 십자가, 부활하면 아주 진짜 더 정확하게 되겠죠. 자, 오늘은 6강입니다. 6강. 다음 주부터는 2강하고 3강하고 시간을 바꿔서 좀 하겠습니다. 끝에 마무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3강으로 가고 우리 장로님이 2강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저도 글씨를 조그맣게 좀 써볼까? 저는 막 크게 쓰고 막 이러고 왜 그러나 몰라. 정리가 안 돼. 지난주에요, 새신자를 양육 직전에 뭘 아는 게 좋을까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방향은 우리 이 다락방 안에는요, 조장이 있고, 이게 조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의 깃발을 꽂고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뭐 하나님 이사가게 하든지 뭐 그렇게 어떤 상황이 있는 날까지는 그 지역의 깃발을 딱 꼽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깃발만 꼽으면 안 되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어우르고 잘 관리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모이게 할 수 있고 흩어지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 조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조장으로 미흡한 우리들이지만 이제 그 자꾸 훈련되어져 가면서 해야 되고요. 그럼 지금 세운 조장이 영원하냐? 이게 이제 조장이 이제 지역이 지금은 뭐 2동에 하나, 3동에 하나 이렇게 지역 다락방이 있지만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게 좀 잘 되면은 정리가 잘 되고 이게 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요. 아파트 진주 아파트 1동, 2동, 뭐 1단지, 2단지 이렇게 지역 다락방이 하나씩 세워져야 돼요. 그 조장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조장이 돼도 모자라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깃발을 딱 꼽는 그 조정에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 가도 이 지역 봉합 못해요. 다 조장이 돼도. 여러분 지역에서 깃발을 꽂고 다 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조장이 있으면요, 이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기 때문에 사역자가 필요하죠. 또 여기에는요, EBS 요원이 있습니다. 또 TBS는 뭐냐면요, 기능. 그다음에 이제 뭐 그룹도 있죠. 그룹은 요 사역자는 그룹도 GBS 요원으로 이 그룹 계층별 이런 사역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 지역 다락방 사역자도 있지만 계층별 사역자도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성도들이 있죠. 일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락방의 조직이에요. 지역 다락방의 조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새신자를 양육하기 직전에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제 그게 지난주에 메시지 방향이었어요. 자, 접촉하기 위해서는 그냥 접촉하는 게 아니라 생일이라든지 뭐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취미, 가족관계, 특기, 하고 싶은 일, 뭐 성격, 무슨 연계획, 뭐 생일, 결혼일, 시험, 취직, 승진 이런 것까지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접촉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좀 이렇게 알고 서로 축하해주고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접촉점을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시간표가 되잖아요. 그죠? 접촉점 시간표 되면 이제 그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연결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훈련받는 거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다 연결하냐 하면 요 다락방에 있는 조장 사역자, EBS, TBS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락방 운동이 되죠. 그죠? 아니 다락방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을 영혼을 접촉해서 구원받은 영혼 생겼는데 다른 데 붙여.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락방 운동을 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나도 여기 우리 지역에 여기 다락방에 지역 다락방에 속해 있으면서 그런 접촉적이 되거나 그런 사람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 운동. 왜 그러냐면 지역 전체를 복음화 하고 237 땅끝까지 세계 복음하는 날까지 복음 운동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한 거다. 그래서 난 이 방법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보다 머리가 더 좋다는 얘기죠.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전도 방법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연결해서 이제 양육을 할 때 무엇을 잘 알고 양육을 받도록 해 도와야 되냐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조장감이냐 사역자감이냐 앞으로 이 진짜 지역에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할 사람이냐,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지역 다락방에서 함께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이명계획을 가지고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잘 찾아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그 사람을 양육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막 양육하는 게 아니라 요런 것들을 잘 이렇게 참고하고 잘 살펴서 보면서 양육을 계속 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번째는 뭐냐면 성령.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양육하면 안 돼요. 성령의 세밀한 왜 시간표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시간표와 어떤 그 성령의 체험할 과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세밀하게 관찰해 가면서 인도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다락방에 연결할 때도요. 고구마가 안 익었는데 막 찔러.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익었는데 갖다가 막 먹으래.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루디의 마음을 열어.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연결시키려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그죠? 어느 정도 시간표가 됐는가 잘 알고 붙여야 되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무도 이 사람은 그냥 성도로서 잘 정말 화합하고 기도하고 잘 참여하고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럴 만한 사람인데 막 그 사람 데려다가 넌 조장해야 돼, 너 이 지역 조장해, 막 깃발 들어 막 이러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무거워서 쓰러져 버려요. 어깨 무거워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양육하거나 뭐 이렇게 같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과 함께 뭘 할 때요. 세밀한 성령 인도가 참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막무가내로 막 문부시고 막 전도해 막 이러고 네가 사역해, 네가 말씀 운동해 막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할 만한 사람 이렇게 다 이렇게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새신자를 밖에서 다락방 밖에서 접촉하고 이런 걸 한 거고요. 오늘은 다락방 안에서 새신자가 왔어. 양육할 때 바로 직전에 우리가 무엇을 참고하고 하냐면요. 그 사람이 다락방에 왔는데 그 사람을 이제 계속 그냥 그 보리꽁다리 뭐 그런 데 잊어버렸네. 생각이 잘 안 나. 아니 뭐 처삼추 뭐 벌초하듯이 우리 다락방에 새 가족이 하나 왔는데 왔나 보다. 너 올라오고 말라면 말어. 어머 잘 오네. 아이고 이러면 무슨 지역복음을 같이 하겠어요. 새신자가 왔으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조장은 더해요.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게 불편한가, 어떻게 이 사람이 가족이 누가 있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생일을 잘 챙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못 챙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생일 챙겨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거든요. 저처럼. 근데 가가지고 막 생일이라고요. 막 챙겨주는 거예요. 그럼 부담스러워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일을 챙겨주는 걸 좋아하는가 한번 챙겨보고, 아니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돕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접촉점도 그 사람에게 맞게 하라는 거예요. 그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이 와서 그 접촉점을 잘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EBS 요원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네가 전도했으니까 네가 EBS 요원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 대부분. 그렇게 하길 원하고 또 그렇게 해야 잘 되긴 돼요. 근데 내가 EBS 요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집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새 가족이 오면요, 요 사람이 잘 맞는 사람이 누굴까, 사역자 중에서. 그 굉장히 신경 씁니다. 저는 안 맞는 사람 붙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을 충분히 알아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 아는데 한 달이면 아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1년씩 가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하고 접촉을 몇 번 해보고 이 사람의 걸 대화해봐서 이 사람이
이런 성격과 이런 걸 갖고 있구나 알면 그 사람에게 맞는 사역자를 우리가 붙인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다락방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락방 안에 새신자가 왔을 때 그런 접촉점을 찾아서 계속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양육할 시간표가 왔을 때는 처음에는 막 오자마자 양육해 이러면 싫어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계속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이 사람이 참석하고 은혜 받는 것 같다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따로 한 뭐 나랑 10번만 우리 양육하는 사람이 있는데 10번만 이 사람만 만나서 양육을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그 역할을 다 조장과 사역자 둘 중에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오케이 마음 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10번 만납시다. 그 서로가 소통이 되고 마음이 열리고 합의가 돼야 양육하러 들어가지. 그냥 어떻게 새로 왔으니까 막 쳐들어가자 그래 쳐들어가가지고 막 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러고 하면은 그 사람 왔다가 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간다고 말해보기도 하고 안 간다고 말했는데 아니면 이렇게 접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서 세진제가 왔을 때 그 양육하는 과정과 양육하는 직전에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고 보고 잘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은 성도님으로서 있어야 될 사람인데 자꾸만 니네 집에서 다락방 해야 된다는 거야. 니네 집에 가서 말씀 운동 해야 된다는 거야. 자꾸 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시간표가 안 됐어. 고구마가 덜 익었어. 근데 자꾸만 푸시해. 이거 책을 축복하니까 니네 집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야. 물론 하나님 계획이죠. 그것도 하나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세미한 성령 인도와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안 하고 그 자기 생각과 주장으로 특히 조장과 사역자들 막 밀어붙인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실수하죠. 어쨌든 진짜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해서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다락방에 붙이기도 하고 다락방에 와 있는 사람을 잘 이렇게 양육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양육하기 직전에 어떻게 무엇을 알아야 되는 이게 5강이었고요. 저 오늘 6강은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이게 5강이죠. 나도 좀 이렇게 좀 천천히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6강 6강은 뭐냐면요.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원고사님이 15분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제가 좀 더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목을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성경 말씀이 되어 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근데 가서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키냐 이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의 아버지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영의 아버지시다. 그죠? 첫 번째 일꾼에게 다음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일꾼이에요. 이거는 현장을 변화시킬 일꾼이 이 세 가지가 질문이 필요해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체험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절 15절을 보니까요. 40년 동안 왕궁에 있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체험을 못해요. 근데 어디서 체험했어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체험을 했다는 건 뭐냐?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그죠? 현장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그 고통하는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소통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체험이 있었죠. 자, 다윗도 도망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 교제함의 임재함을 누렸어요. 창세기 39장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서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냈다 그랬어요. 다니엘 6장 10절도 다니엘이 어디 들어가면 사자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사자 입을 봉했어요. 그 뒤에 다니엘 3장 10절에 14절에 27절에 보니까요.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됐어. 근데요, 참 내가 27절을 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독, 지사, 뭐 이런 행정관, 왕의 모사꾼들 다 모여가지고 봤대요. 봤는데 다니엘이 이 세 친구가 불에서 올라왔는데 불이 몸에 그슬린 게 하나도 없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몸이 태워진 것도 하나도 없고 겉옷 빛도 상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대요. 아니 불 속에서 나왔는데 불탄 냄새도 없고 하나도 그을리지도 않고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느냐,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체험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정말 불가능하고 사마리아처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누렸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체험이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이 있는가. 이거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또 이상하게 돌아가요. 신비나 뭐 이런 걸로.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 믿고 확인했더니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 이것도 체험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체험이에요. 눈물 질질질질 흘리고 막 꿈에 나타나서 이거는 비정상. 짬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신비주의 있던 사람 막 이런 거예요. 막 꿈에 나타나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체험이 있는가. 그것이 이 일꾼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고요. 리더와 모인 성도 간의 중요한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무슨 부분? 언제 성령이 역사하느냐. 하나님은 언제 가장 축복하시는가. 이거거든. 언제 성령이 역사하는가 하거든요. 언제 성령이 역사하죠? 언제 성령이 역사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하나님 계획이 속에 있을 때, 그죠? 우리가 그 성령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언제 가장 축복이 나타나는가? 이 통로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나타나냐 하면요,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그 이름 오늘 아주 통합니다. 이름, 그 이름에 약속을 있죠. 그걸 붙잡고 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죠. 이게 이제 그러면 언제 이게 복음의 정확하게 그 이름인데 이게 뭐냐면요, 메신저.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죠. 복음은요, 이 생명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그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메신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말을 못해.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 안 하죠. 또 하나는요, 성경적 방법. 자, 현장에서 다락방 현장이든 우리가 캠프 현장이든 현장에 나가서 언제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성령이 역사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진 체험을 가진 그 일꾼이어야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한 비밀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정확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적 방법 속에 있을 때, 그때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시는 성령 충만 주지 않았어요. 어디다 줬어요? 마가다락방에 줬어요. 왜요? 정확한 생명의 메시지를 언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해도 그 다락방 현장을 통해서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언제 성령이 변화되냐면, 성령이 역사하냐 하면 복음이, 그죠? 예수 이름의 이 약속된 비밀을 누리면서 정확한 성령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도 운동인 선교적인 방법 흐름 속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정말 이 다락방 안에서 이걸 한다면은 정말 그 현장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지속하는 게, 요거를 지속하는 게 다락방이죠.
요 지속이 키예요. 현장에서 변화를 지속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현장을 그러면 이제 진짜 답이에요.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성령이 역사해서 어떻게 변화시킬 이게 답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생명 운동이다. 그렇죠? 생명 운동을 해야 돼요. 계속 생명을 말하고 전하고 이 생명 운동을 그렇게 계속 예수가 그 복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거기 성경 구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찾을게요. 찾아보세요. 보세요. 요한복 생명 운동은 창세기 1장 27절 운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예요? 마귀를 꺾는,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로마서 5장 8절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확정하셨죠?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운동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마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요, 정말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운동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로마서 8장 2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자, 왜 로마서 8장 2절이냐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와 있는 게 임마누엘 운동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뭐예요? 성령이 내 속에 오는 게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 운동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어떻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 증거 내보세요. 내가 질병이 치유됐어요. 내가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가요 이렇게 한다고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너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음성이 들렸어요. 어느 날 성경 보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글씨가요 막 크게 보였어요. 그건 다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그거를 뭘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운동을 할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함께하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 여러분 다락방에서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현장 변화시키는 거는 생명 운동을 지속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슨 운동하라고요? 성령 운동을 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뭐예요? 영접 운동이지. 성령이 함께.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사람들한테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봐요.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성령이 있는지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접하면 되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인하고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하라고요. 생명운동, 성령운동을 다락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운동, 영혼치료, 심령치료, 질병치료. 여러분 영혼치료는 알죠?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 2장 1절에 3절 어떻게 해요? 죽은 영이 살아나고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서 해방되고 본질상 진노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되는 게 그게 영혼의 치료예죠. 그 우리는 하나님 자녀되는 게 영원한 치료인데 천국 가는 게 신분이 바라는 영원한 치료예요. 중요한 거는 심령 치료.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들 양육할 때도 심령 치료가 잘 안 돼요. 자, 여기 심령 치료 한번 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다락방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29절에 보면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들렸든 어떤 사람이 마음의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든 이 사람이 그게 치유되려면 성령이 임해야 흑암이 꺾여야 그게 치유되거든요. 심령이. 내가 상처받았어요. 계속 상처가 지워지지 않아. 상처가 계속 밤새도록 나를 괴롭혀. 그 생각이 나를 떠나질 않아. 이거 이미 심령이 병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유하냐고.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참아야 돼. 눌러. 언제가 또 폭발해.
또 눌러, 또 폭발해. 이 사건으로 폭발하고 저 사건으로 폭발하고, 이 기본적인 나의 안에 있는 상처가 이 사건으로 폭발하고 저 사건으로 폭발하고 이때 폭발하고 저때 폭발하고, 이게 치유가 안 되고 누르면 그래요. 근데 언제 치유되느냐? 아, 이게 사단의 가시구나. 아, 이게 사단이 내 속에 내 뿌리 내린 처음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단이 나에게 이 상처를 준 그 근본, 이게 뿌리를 내려서 내 안에 깊이 흑암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 누르고 참고 인내하고 뭐 이게 아니라 이것부터 내가 흑암부터 꺾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흑암을 꺾어야, 일단 흑암을 꺾어야 되고, 그게 사단이 자꾸 통로가 되거든요. 자꾸 그 흑암이 길들여 놓은 그 흑암을 사단이 무슨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자꾸만 이걸 역사한단 말이에요. 다락방 안에서 새신자가 오고 불신자가 왔을 때 이거 상처 없는 사람, 영적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기존신자 우리도 나도 저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치유해 줄 거냐고요. 그리스도로 누르라고 할 거냐고요. 참으라 그럴 거냐고요. 진짜 치유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자기가, 이게 뿌리가 얼마 10년이 된 뿌리든 1년이 된 뿌리든 이 뿌리가 자기에게 흑암의 뿌리가, 사단이 씹어놓은 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치유하는, 이게 흑암이, 사단이 통해서 흑암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사건마다 이 사단이 이 흑암을 건드려서 자꾸만 이걸 사로잡는 거라면 사로잡아 버려요. 그럼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전도도 못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고요. 이 흑암은 성령의 빛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잖아요. 다락방의 배경은 뭐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비치려면요, 다른 사람은 뭐 상기 전에 내가 먼저 자꾸 그리스도 빛을, 이 부분에 흑암인 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리스도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계속 비치면, 여러분 비칠 때 그냥 비치지 말고 약속을 딱 붙잡아. 예수 이름에 보낼 성령. 내 안에 흑암이, 성령이 역사해야, 흑암이 꺾여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구나. 이 상처라는 흑암 속에 그래서 빛을 비추면 약속된 성령이 언젠간 임하겠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사람입니까? 장아찌는 좀 오래 우러나야 되겠죠. 상처가 깊으면 오래 빛을 비춰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을 딱 붙잡고 하면요, 그 즉시로 없어져요. 아무리 깊어도. 38년 된 병자가 그 즉시로 고침받아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빛을 비출 때 그냥 비추지 말고 예수 이름에 약속된 성령이 임해야 흑암이 꺾인다고 해야 돼요. 요 믿음으로 딱 비추는 거야. 그걸 할 수 있도록 그 새신자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양육해 줘야 돼요. 그걸 이해시키고,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거를 이해시키고 어떻게 그걸 치유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사람이 그걸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계속 그걸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양육이에요. 심령 치료예요. 다락방에서 양육에는 현장을 한 사람이 변화되고 현장이 변화될 때는요, 이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막혀가지고요,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요. 진짜로요. 혹시 여러분들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 양육해보거나 새신자를 보면서 이렇게 상대하면서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이게 그 사람 상대만 있나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치유되면 아무리 상대가 그래도 그냥 잠깐은 부딪힐 수 있어도 어떻게 돼요? 넘어가거든요. 이게 다락방 안에서 이런 게 치유 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다락방에서 지속해서 말씀 운동하고, 어떻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꾼은, 하나님 쓰시는 일꾼은 내가 변화돼 봐야 되고, 그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그 현장을, 그 사람을
사람도 마찬가지고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도 흑암이 어떻게 어떤 종류로 어떻게 이 현장을 잡고 있느냐가 보면은 그 흑암을 먼저 꺾으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니까 내 힘으로 절대 못 꺾잖아요. 세상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다 해도 흑암 안 꺾여요. 그런 방법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면, 그럼 오직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그리스도의 일어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빛을 계속 비친다는 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 살아계신 100번을 중얼중얼 그거는 주문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약속이 믿음으로, 그러면은 뭐예요? 흑암이 꺾인다는 마태복음 지금 뭐예요? 12장 25절 29절 이 성경의 증거를 붙잡고 약속으로 믿음으로 계속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지역이든 나 개인이든 새신자를 양육할 때도요. 이게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인간관계가 안 돼요. 전도는 더 안 되죠. 그러면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심령 치유. 그 뒤에 쫙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요. 그 뒤에 성경구조 쫙 찾아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정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나요? 질병 치유. 마음이 치유되면 질병은 저절로 치유돼요. 질병 가진 사람이요, 마음이 묶여 있으면요, 질병이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조금만 아프면 큰일 났다. 아파서 어떡하냐.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아프냐. 정말 이거 힘들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병원 쫓아다니면, 뭐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병원만 의지해. 병원만. 마음은 다, 심령은 지금 다 상해 있으면서 염려, 근심, 불안, 걱정이 있으면서 병원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병이요 질질 끌고 다녀요. 일주일에 날 것이 한 달, 2달간 되니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확신 가지시고 심령 치유의 비밀을 여러분 정말 말씀 이 근거 가지고 딱 누리시면서 육신적으로 치유받고 육신적으로 힘을 얻어서, 오늘 힘의 원천인데요, 정말 심령에 치유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으로 지금 나를 빛을 선전한 자로 지금 부르셔서 훈련받게 하는 제자로 쓰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훈련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변화가 어떻게 되냐,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냐, 현장이 어떻게 변화되냐, 이걸 아는, 이것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이거를 통해 이 비밀을 새신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양육자 돼야죠. 이게 안 된 사람 양육자를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현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현장에. 그 다락방 운동은 뭐예요? 그래서 뭐 하는 운동이라고요? 근본을 치료하는 운동이에요. 근본을, 영적인 근본을 바꾸고 내 마음밭의 근본을 바꿔버리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인생의 방향, 방법, 이유, 어떻게 살아갈 건가,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 이런 것들이요 육신 치유예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치유하는 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한 번만 체험되면요, 그러면 계속 되거든요. 참 재밌어요. 그러면 어쨌든 오늘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요. 어렵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역자로 일꾼으로 세워질 때 이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신분 권세를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현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훈련하여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너무나 중요한 과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과를 정말 잘 이해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정말 내 자신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쓰실 일꾼이 되어지고 이걸 가지고 지역에서 정말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그래서 제자로 세우는 그런 다락방의 역사들이 전도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나가는데요. 원건쌤 빨리 나오셔서 하세요.